전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6주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테오 복음으로 써는 진복 8단 행복에 대한 건데, 오늘은 루카 복음인데, 마테오 복음에는 8가지, 9가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루카 복음에는 이제 4가지로 하는데, 이제 또 크게 하면 3가지 정도 돼요. 그래서 루카 복음의 진복 8단은 조금 마테오 복음은 이래 이러면 행복하다 라고 하는 거라면, 루카 복음은 요거 하지 않으면 행복하다, 약간 좀 부정적인 그런 내용인데, 우리 다 행복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정말 하느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행복이라고 규정해 준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또 우리가 알아야 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행복으로 나아갈 수가 있으니까, 아주 단순한 건데 거의 아주 대다수는 이것을 따르지 않는 거죠. 신기하죠? 읽어보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사도와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띠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리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불행하여라, 지금 웃는 사람들, 너희는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옛날 구약에서 또 이런 거 할 때는 행복하여라, 그 반대해가지고 불행하여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너희가 선택해라, 이런 약간 성경에서 어떤 말하는 형식이 있죠. 좀 전통대로 이렇게 쓴 건데, 보면 3개예요. 3개. 행복하여라.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이건 마테오 복음이고, 여기서는 그냥 가난해야 돼요. 돈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틀렸죠.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에게.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린 사람들. 지금 뭘 말하는지 여러분들은 분명히 제 강의를 또 많이 들으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쵸?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왜 울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하고 중상하고 멸시하고 박해하고 하니까 우는 거죠. 그쵸? 요 3개가 뭐예요? 세상에서 멸시받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제 그 다음에 배고프고, 이건 이제 멸시받고, 이거는 명예가 깎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배고픈 거, 이거는 육체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돈이 없는 거, 가난한 사람들, 이거는 물질적인 거잖아요. 지금 뭘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3구죠. 그쵸? 3구가 결국에는 십자가인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제 마귀에게 유혹을 사탄에게 받으실 때, 처음에는 돈에 너 절하면 내가 세상 영화를 주겠다. 근데 이제 그거와 반대로 가난해라. 이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행복하려면 세속 육신 마귀가 있는데, 그러면 세속은 가난으로, 그 다음에 육신은 이제 정결로, 절제로, 그 다음에
이제 배고픔인 거죠. 예수님이 단식하시는 거. 그 다음에 교만은 이제 세상에서 십자가의 멸시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속육신 마귀가 죽으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삼덕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바로 청빈, 가난과 정결, 단식과 또 순종, 그리고 이 순종에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막 침뱉음 맡으시고 하느님이신데 이런 걸 당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순종, 정결, 청빈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삼덕이라고 하는 거고, 수녀님들이 서원을 하시는 거죠. 신부님들은 세속에서 사는 저와 같은 신부님들은 이 두 개만 서원하고 하나는 안 해요. 뭘 안 할까요? 청빈을 안 해요. 얼마나 다행이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가난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러려고 노력은 하는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돈이 있고 없고 뭐 그런 거 별 상관도 없지만 뭐 어차피 우리 교구청에서 주교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 삶이에요. 진짜 돈 걱정 없이 산다는 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목적이 사랑이어야 하는 거죠. 김형석 교수님은 이제 연세대의 명예 교수님이시죠. 연세대. 지금은 이제 이거는 이제 97세였을 때 이제 그 인생론에 나온 건데, 지금은 102세인가 그렇게 되시죠. 아직도 저작 활동을 하시고 102세신데 막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시죠. 그래서 이분이 100세를 넘으면서 가졌던 행복론이 바로 이거예요.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다. 따라해볼까요? 시작.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다.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 보여요. 사랑이 있는 고생. 근데 고생은 바로 뭐예요? 십자가죠. 세속육신 마귀를 죽이는 십자가죠. 근데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이 십자가를 그냥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100세를 넘던 뭐 철학자든 그러든 모든 종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이제 사랑을 강조하니까 사랑이 있는 고생이 십자가가 바로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늘 복음을 이제 종합한 내용인 거죠. 그런데 잘 믿지를 않죠.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냥 고생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나는 사랑만 하겠다라는 사람이 있죠. 한번 이 어린 왕자 뭐 옛날에도 많이 강론에 이렇게 썼는데 근래에 안 쓴 것 같아서, 어린 왕자가 살았던 이 별 이름이 뭐죠? 우리 옛날에 헤비메탈 그룹도 있었는데 B612죠. B612라고 하는 별에 이제 화산이 조그만 게 3개가 있었는데 이제 화산 청소해주면서 이 별을 지키는 거죠. 나죠. 여기에 이제 어떤 꽃씨가 떨어져서 장미꽃이 하나가 피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누군가 관계 맺는 게 바로 행복이잖아요. 인간은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홀로 뭐 떨어져서 고아원에 자라는 게, 뭐 고아원에 자라신 분들도 많이 또 계시긴 하지만 그런 게 행복은 아니잖아요. 예,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정말 관계를 맺는 게 행복이잖아요. 근데 관계 안에서는 반드시 내가 상대를 위해서 피를 흘려줘야 되는 거죠. 그게 세속육신 막인 거죠. 상대를 위해서 가난해져야 되고, 상대를 위해서 내가 배가 고파야 되는 거고, 상대를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멸시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을 해주기가 싫은 거야. 근데 장미꽃이 까탈스럽게 뭐 어린 왕자는 해준다고 해주는데 막 너무 까탈스럽게 더 해줘 그러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유리관으로 덮어놓고 그냥 도대체 행복은 뭔가를 찾아서 여행을 떠난 거죠. 어른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나 간 건데, 어느 별에 갔더니 임금이 있어요. 그러면 너 이 선 넘지 마. 너 국경 누가 넘으라고 그랬어? 아니 혼자 사는데 국경이 왜 필요해요? 너는 애니까 몰라. 어디 왕한테 네가 말대꾸니 기침, 어디 허락도 안 받고 기침을 해. 누가 기침 소리를 내어낸 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왕이시니까 행복하겠, 나는 행복하지. 내가 지금 왕 노릇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국경만 지금 너무 힘들어. 지금 이거 지키느냐고. 그래서 혼자. 그래서, 네, 참 행복하시겠네요. 이게 이제 명예죠. 그쵸? 그래서 우울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별로 가봤더니 또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옷도 너무 잘 입고, 완전히 너 박수 쳐. 나 위해서 박수 쳐. 내가 얼마나 멋있어. 이 모자 멋있지. 이거 허영 떠는 사람인 거죠. 명품 가방 막 이렇게 하면서 비닐봉지 들고 다니면서 행복할 수 있는 게 진짜 행복 아닌가요? 특별히 검은 비닐로 거기 안에 보석이 이만큼 담겼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너 왜 나를 위해서 박수 안 치니? 라고 했더니 왜 박수 쳐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나만큼 멋진 사람이 이 별에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별에는 당신밖에 없는데요. 아니 이놈이 나를 위해서 박수를 안 치네. 열받아 죽겠네. 이런 것은 어떤 교만도 속하기도 하겠고 육체도 속하기도 하겠고 다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별로 갔더니 이제는 세속, 돈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이 사람들이 다 열심히 일해요.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대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꾸 내 별이 몇 개인지 계속 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부자야. 그래서 저거 별 다 가지고 계신 거니까 다 내 거야. 가봤어요? 아니 뭐하러 가. 다 내 건데. 그냥 숫자만 보다가 늙어 죽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 사장님. 또 이분은 별이 너무 조그마서 1분에 한 바퀴씩 돌아요. 그러면 이렇게 돌면 밤이잖아요. 그럼 밤에는 불을 켜야 돼. 그러면 30초 뒤에 다시 낮이잖아요. 그럼 낮에는 또 불을 꺼야 돼. 일을 열심히 하는 어떤 노동자를 의미하는 거죠. 눈 뜨고 자고 눈 뜨고 자고. 아니 그냥 냅두면 그냥 키지 말고 그냥 30초만 참으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아니요 나는 진짜 잠 한번 제대로 자고 싶어서 편히 한번 쉬어보는 게 내 소원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야. 그런데 이 별은 멈추지가 않죠. 도대체 어른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다 각자의 십자가가 있는데, 근데 한 어른은 더 신기한 어른이 있어요. 고주망태기 어른이 있는데 이분은 계속 술을 마시는 거, 일을 안 해. 유일하게 일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아저씨는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셔요? 술 마시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그 부끄러움을 잊으려고 또 술을 마시는 거야. 이것도 일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그러면서 다 약간은 좀 정신병자들만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지구라는 곳에 와요. 근데 지구라는 곳에 와봤더니 저런 지금까지 봤던 사람들이 수천 수만 명씩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왕자에서 비판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이 어른들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행복을 아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우를 만나요. 근데 이 여우는 에게 다가가려고 그러니까 잠깐만, 나는 길들여지지 않았어. 네가 나한테 다가오려면 날 길들여야지. 관계라는 게 서로 길들이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길들여야 되는데, 너는 4시, 오후 4시 정확히 나에게 와. 그러면 매번 네가 4시에 오면 새벽 3시는 아니겠죠. 그쵸? 사귀는 사이는 아니니까. 그러면 오후 4시에 만나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면 새벽 3시부터 막 너무 좋아가지고 잠 못 자가지고 다크서클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얘는 4시에 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할 거야. 그러면 점점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그게 새벽 3시에 맞춰서 오는 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져야 되는 십자가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 누구를 만났었냐면 뱀을 만났어요. 너 그 별로 돌아가고 싶으면 나한테 물려야 돼. 이게 뭐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 이 뱀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너 그 별, 그 장미한테 돌아가려면 너는 죽을 줄 알아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기 싫어. 그러니까 넌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준비되면 와라 라고 한 거죠.
그러면 얘는 이 늑대가 아니라 이 늑대 같은 인간 아무튼 늑대가 아니라 이제 여우에게 관계 맺는 법을 십자가를 져줘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있는 이 행복감이 바로 행복인 거구나. 근데 함께 있는 행복감을 위해서는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줘야 되는구나. 지금까지 내가 별에서 봤던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지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짓는 거는 아니었구나. 그래서 저들이 행복하게 보이지 않았던 거구나 라고 하며 또 행복하지 않은 어른을 한 명 만나죠. 바로 이 사막에 불시착한 아저씨죠. 이 아저씨는 어렸을 때 그림 동심이 파괴됐어요. 그림을 보아뱀이 코끼리를 삼킨, 근데 이제 그 안에는 그리질 못해서 뱀을 그리고 이제 볼록 튀어나온 것을 그림을 가지고 이제 너무 무섭죠 어른들한테. 그러니까 그 종이로 무섭게 맞았죠. 그쵸? 이건 모자지 임마. 모자가 뭐가 무서워. 근데 아닌데 이거는 뱀이 코끼리를 삼킨 그림인데 왜 어른들은 모르지? 그러며 이제 동심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제 사람들과 관계가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거죠. 똑같이 행복하지 않았던 사람인 거죠. 근데 어린 왕자가 계속 물어보죠. 나한테 그림을 좀 그려줘라. 그래서 야, 나 지금 빨리 여기 빠져나가야 돼. 지금 물도 없고 지금 죽겠어 아주. 지금 빨리빨리. 너 지금 누구냐? 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난리냐? 막 그러니까 그림 좀 그려주세요. 난 그림 포기한 지 오래됐어. 양 그림 좀 그려주세요. 그러니까 짜증나 죽겠네. 그러며 양 그림을 이제 그려주는 거죠. 다른 누군가에게 나랑 관계 맺으려면 너 십자가 질 줄 알아야 돼?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그림을 그릴 때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이거는 염소 같은데? 이거는 막 그랬는데 점점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 이제 잘은 안 보이지만 그냥 상자에다가 이렇게 그려줬어요. 여기 상자, 이 상자를 그리고 이 상자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지. 제가 태어나서 제일 잘 그린 것 같은데요. 상자에다가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와, 바로 내가 원하는 게 이거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양이 있네. 뭐 양은 또 이거 먹어요, 저거 먹어요. 또 귀찮게 하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어린 왕자가 사라지니까 너무 슬퍼하죠. 그러며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피를 흘려주지 않으면, 내 세속육신 마귀가 죽지 않으면 관계라는 게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일상에서 외롭고 고통을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구나. 행복은 관계인데 관계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내 세속육신 마귀를 죽여야만 행복한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비행기 타고 이제 날아가서 이때 이 아이와 있었던 거를 그림으로 그린 게 어린 왕자인 거죠. 그리고 어린 왕자는 다시 이 뱀에게 가서 이제 깨달았어. 내가 장미에게 가는 방법을 깨달았어. 나를 물어줘. 라고 하는 거죠. 이때는 내가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을 줄 아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쵸? 그렇게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질 줄 아는 게 행복이다 라고 이렇게 배운 거죠. 그런데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게 행복이라면 우리는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더 고생하면서 더 많은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더 자녀들 때문에 더 많은 고생을 하려고 더 많은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고생을 안 하려고 하는 민족이, 나라가 되어버렸단 말이야.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왜 고생을 해야 돼? 그렇지만 어차피 살아가려고 하다가 보면 혼자 살아도 고생하는 거는 똑같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렇게 평생을 살아서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없고 뭐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조금 죄송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정말 사제나 수녀님이 안 되실 거면 정말 누군가를 만나서 뭐 고생도 좀 해보고 이 사람과 한번 이게 함께라는 그런 거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생을 해라 라고 하면
이제 독신으로 사시는 분들이 뭐 3명 중에 1명은 있으니까 뭐 저희 형도 마찬가지지만 혼자 살아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욕을 이제 바가지로 드시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저는 끝까지 얘기하는 거죠. 저희 형이 뭐 이제 50대 중반이지만 그래도 기회가 되면 결혼을 하고 고생을 해서 뭐 자녀를 뭐 지금 뭐 낳을 나이는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그 누군가 결혼을 하고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을 위해서 고생해 주는 게 필요하다. 적어도 그게 아니면 고아원이나 이런 데 가서 사람들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흘린 피를 저들에게 흘려줌으로써 나중에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게 행복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잘 안 들으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김영석 교수가 말씀하신 행복은 사랑을 위해서 고생하는 거다라는 게 전 세계에서 가장 적게 믿는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맨날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피를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만 하면 아이들은 도망갈 수 있죠. 헉하고. 물론 아이들이 얘기해 보니까 실제로 어른보다 더 잘 이해해요. 그렇구나.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죽어줘야 되는구나. 너 동생이 아파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럼 내 피를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니까 깨어나. 나 죽는 거 아니었어요? 뭐 이런 거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오히려 어린 아이들이 더 잘 이해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교육은 작은 것에서부터 해야 되는 거죠. 꽃을 키우든지 동물을 키우든지 정 안 되면 그런 것으로부터 이 동물들에게 사랑을 주고 하는 게 더 뭐 똥 치우고 그러면 힘들지만 그런 게 행복이구나 라는 걸 느끼는 거죠. 어떤 강의에서 들었던 건데 아이에게 일단은 햄스터를 선물하래요. 이 햄스터가 너무 귀엽죠, 그쵸? 근데 2, 3년밖에 못 산대요. 그러면 햄스터를 막 얘가 키워가지고 막 뭐 십자가 질 거 아니야. 너무 고생 많이 해줄 거 아니야. 학교 갔다 오면 햄스터부터 이렇게 보고 막 할 거 아니야. 근데 죽는단 말이야, 금방. 그러면 얼마나 슬퍼요. 어린 나이에 죽음을 체험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또 햄스터 기를래? 또 사줄게. 그러면 안 키운다고 그래요. 그러나 1, 2년 뒤 정도 지나면 내가 햄스터와 가졌던 이 관계가 이 햄스터의 죽음까지도 내 십자가잖아요. 그 죽음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이 십자가를 끌어안을 수 있는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햄스터를 사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이 관계 안에서 오는 이 사람의 죽음까지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 사람이 죽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일 죽더라도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 성장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눈 뜨면 학원을 보내서 경쟁을 시키는 이런 나라가 되어버린 게 너무 안타깝죠. 아무튼 참다운 행복은 정말 우리 아이들 행복하게 하려면 100세가 넘게 사신 김영석 교수께서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었네 라고 행복론을 아주 단순하게 표현한 거고 예수님께서도 오늘 행복선언에서 이웃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행복선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참 행복을 알려주어서 우리 어린 왕자가 갔던 그 각자의 혼자 외롭게 사는 그 별들에서 고생하며 사는 그런 인생으로 성장하는 아이들이 되지 않게 또 잘 교육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